제가 2001년도에 뉴질랜드에 유학 갔을 때 방학을 맞이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목사님들과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성격상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낚시는 저하고 맞지가 않지만은 그냥 재미삼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처음 갔던 그날 대박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죠. 가와이라는 어종인데 우리나라의 고등어과에 해당하는 물고기인데 크기가 큽니다. 미끼를 끼우고 물에 넣는 순간부터 물고기가 걸려오는데 어떤 놈은 이 바늘이 등에 걸려서 잡혀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그날 그 바위에서 낚시를 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스박스에 가득 차고 넘칠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날 기숙사에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 목사님, 선교사님 다 불러 모아서 회잔치를 벌리고 난 뒤에도 집에 가실 때는 한 마리씩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그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많이 잡은 것이지 그 이후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 기념으로 롱 패딩이 유행되었죠. 이 롱 패딩을 구입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백화점 앞에 이틀 내지는 하루 동안 밤에 잠을 자면서까지 줄을 서서 구입하는 진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롱 패딩이 인기를 끌어 유행하면서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다 롱 패딩을 입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롱 패딩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번에 이 계기로 유행을 끌면서 시기를 잘 만나서 그 옷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기 가수들이 부르는 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 곡이 나왔을 때는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요즘 인기 있는 가수가 리메이크업 하면서 점점 인기가 더 많아진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와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고나 재앙을 만났을 때 생과 사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비행기 사고나 교통사고 때 절묘한 타이밍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간발의 차이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는 분들 가운데는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부딪히면서 차가 전복되지 않아서 생명을 건진 분도 계셔요. 그만큼 이 간발의 차이, 절묘한 타이밍이 이처럼 중요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조종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영역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시기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영역,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지만 아무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첫 번째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로 이름이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이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쉽게 줄여서 옥타비아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간 로마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 로마를 다스렸던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로마는 내분에 휩쓸리게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로마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구도로 이렇게 맞춰져 가게 되는데 한쪽이 누구냐면 율리우스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였고 또 다른 한쪽은 율리우스의 행정관이자 군대 지휘관이며 충신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 대결 구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집트의 여왕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이 두 구도 속에서 누구의 손을 잡을까 궁리하고 궁색하다가 결국 안토니우스의 손을 잡습니다. 세계의 사랑이죠. 결국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둘 간의 대결 구도 가운데에 BC 31년 그리스 서쪽 해안의 악티움만에서 이 두 군대가 충돌하게 됩니다. 해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안토니우스 군대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군대가 옥타비아누스 군대와 충돌하면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악티움 해전에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공식적으로 로마 공화정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원로원에서는 그를 아우구스투스, 즉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후부터 로마는 200년 동안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시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를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투스로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최고의 평화를 누릴 때였어요.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BC 9세기에 프리에네에서 발견된 비문에서는 마치 그를 신처럼 추앙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비문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가장 최고의 역사의 정점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언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에서 스미르나가 칙령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떤 경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신의 경지예요. 메시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왔음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내분을 수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는 비록 로마 황제가 메시아처럼 추앙받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마저도 주관하시는 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마저도 주관하시는 때이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 최단 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리였는데 170km가 되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돌아서 가는 길이 있는데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23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만삭의 몸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했으니 짧아도 10일에서
뭐 길게는 20일 더 넘어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해 보신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은 몸이 무거워지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붙지 않습니까? 이 여행길은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험난한 길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권세자의 명령과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가 힘든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세상 법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규칙과 신앙관 속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호적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쪽에 도착했는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속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다윗 가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이를 놓았기 때문에 그 아이도 다윗 족속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 예언이 성취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 황제는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와 권세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는 로마 황제가 신처럼 메시아처럼 추앙받은 그때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그때에라고 시작하면서 그때는 세상 주관자가 다스린 그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해발 345m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요단강 강의 근원이 됩니다. 이곳에는 세 곳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그 신전의 터전만 보이죠. 그 신전의 터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세 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왕에게
이곳을 헤롯 왕의 줌으로, 헤롯 왕의 감사함으로 대리석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 모양을 한 그리스 신 판을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 빌립보 지역은 황제의 도시이고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 목수의 아들이고 초라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며 지역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동굴이나 일반 집에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신전 앞에, 그 신전이 들어서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신전을 향해 절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믿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생,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 사명, 복음,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이 땅을 좋아하고 너무 이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혹시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산통을 하기 시작한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여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탈리마인데 이곳은 밤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노숙하는 곳이에요.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들이 체육관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칸이 있거나 각자의 방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 넓은 공간에 여행자들이 그냥 모여서 자는 곳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 여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탈리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2층 집으로 된 구조에서는 2층 집은 여행자 숙소, 1층은 가축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층 집이라면 1층에 여행자 숙소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가축 우리를 이렇게 덧붙여 만든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넓은 공간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가축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유로 번역된 헬라어 파트네는 가축에 먹이를 주는 나무로 만든 여물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이나 가축 우리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로 만든 여물통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너무 초라한 출생이지 않습니까? 친족과 친구들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그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여행자 숙소에 들어가지 못한 또 다른 여행객이 있다면 그들의 축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걸맞는 탄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면
고관대작의 자녀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든지 아니면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평범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불결하고 지저분한 가축우리에 태어나셔서 나무로 만든 여물통에 누워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사단 마귀가 끈질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충동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답게 행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마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굶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굶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음으로써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뛰어내려서 로마 황제처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성공하고 출세한 자들이 인정받고 대우받습니다. 좋은 차, 넓은 아파트, 브랜드, 유명 브랜드는 성공과 출세의 상징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이 땅에 논리대로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신 것일까요? 그것은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라도 고관대작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안에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죄가 있더라도 죄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한 가지 큰 깨달음은 여러분 강보의 사에서 나무 여물통에 누워있는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린 예수님의 손과 발이 강보 안에 들어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계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며칠 되지 않습니까? 빈몸으로 나무 구유통에 누워있던 그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채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암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십자가의 모형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뭔가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당시 역사에 보면 사형수들은 뻘거벗임을 당한 채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고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여기 영접한다는 말을 참으로 오해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오늘 또 그 영접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그 영접한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을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위의 삶들을 내 마음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자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와 버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입니다. 비록 낮고 낮은 곳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인한 구원을 말하며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 부활의 영광,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을 알고 그 보배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다 있죠. 그러게도 격이 있고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릇이나 그릇과 하인이나 비천한 종이 사용하는 그릇은 차이가 있습니다. 왕은 결코 종의 집에서 종들이 먹는 그릇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보배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보배는 절대 질그릇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 보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싶은 여러분과 저의 가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더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무로 된 구유통에 누우셨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보배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르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서 임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만은 보배라는 확신이 없고 보배라는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가 믿는 신앙, 내 친구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보배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전에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배로 영접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보배로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감동과 감사가 식어져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보배로서 예수님 모시며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